오늘은 시편 119편 16번째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아인이라는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벌써 16번째 단락으로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이 16번째 연까지 오는 모든 내용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또 귀한지 모든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흔들리고 조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한다면 시편 119편을 읽으면 내가 괜히 흔들렸구나,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지, 이런 결단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편 119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6번째 이 단락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어떤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사모함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원동력이거든요. 즐거움이란 게 있어야죠. 기쁨이란 게 있어야죠. 일하는 것도 기쁨이 있어야 그 일을 좀 더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시인은 그 원동력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원동력을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특별히 시편 119편 이 16번째 단락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 인생의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우리 자녀들 중에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거나 흔들리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늘 1번의 소원일 것입니다. 물질의 소원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전에 어렸을 때 너 소원이 뭐야? 이런 질문들을 어린아이나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소원이란 얘기를 잘 안 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100에 100이면 다 돈에 관련된 걸 소원이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대답이 뻔해졌다라는 거죠. 이 물질이 만능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해결하고 원하고 바라는 소원이 뭐냐? 그럼 물질에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소원을 두고 어떤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112절, 122절이죠. 우리 1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첫 번째 이 시편 119편의 이 16번째 단락에서 시인은 이것이 나에게 소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그건 뭐냐면 주의 종을 보증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때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 보증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절대 보증서 주지 말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대 보증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건물이나 담보로 이것들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요즘 아예 은행 관련된 건 없어졌다 하지만 그러나 사람과 사람 가운데 추천해 주거나 보증을 해 준단 말이죠. 그러면 신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뢰가 되죠. 저 사람이 나를 보증해 준다,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준다. 사업이나 직장에서도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준다, 보증해 준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또 그 일들이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보증을 해줘도 이렇게 힘이 있고 또 위로가 되고 든든한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증이 되어주신다면 이거보다 더 완벽한 보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시인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증해 달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를 보증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약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보증을 서려면, 여러분, 보증 서달라고 하는 말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말이죠.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 어려운 말이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보증해 달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떳떳하고
조금 더 깨끗하고 좀 더 정결한 삶을 살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그래야 기꺼이 우리 가운데 보증이 되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정결해질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실까요? 보증해 주시죠. 그게 바로 우리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 사건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보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증이 되어달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122절의 후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주시니 저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에게 든든한 사람이 보증이 되어 주시면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보증이 되어주고 나에게 편이 되어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보증이 되어주시면 우리 주변에 나에게 어떤 원수가 있을지라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들의 박해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보증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보증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 사역이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보증되어 주시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죄가 없고 악한 것이 없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으로 가득 채워진 이 보증된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 그런 교회요, 그런 성도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소원은 시편의 이 119편의 시인의 이 소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12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셔서.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있냐면 나에게 가르침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건 다양한 곳에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배울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도 배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울 게 있죠. 자연을 보고도 배울 게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배울 게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때로는 있어요. 물론 악을 배우기도 하고 죄를 빨리 배우기도 하는 게 우리 인간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자세가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이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쁨을 얻겠습니까? 주의 인자하심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도 있고 자연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은혜가 넘치죠. 기쁨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여러분 더 큰 진리와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주의 율례들을 배우기를 왜 이 시인은 원했을까요?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깊이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뭘 해야 되냐면 시간을 보내야 돼요. 아무 시간도 보내지 않고 첫 인상만 딱 알고 그 사람에서 전부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대부분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저 사람이 진국이다, 저 사람이 참 가치 있고 귀하다라고 느끼는 건 그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고 대화하고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배우려고 하냐?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하나님과 더 깊이 관계를 맺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시인의 소원은 우리 12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세 번째 소원은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많이 아는 것. 좀 전에 이제 가르침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것, 아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칠 때가 있어요.
알기만 하는 거죠. 여러분 알기만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삶에서 그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그것을 깨달으면 무엇으로 움직이게 되냐면 행동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도 일단은 중요하겠죠. 아는 게 시작이니까. 그리고 아는 것으로 마음을 열고 그 아는 것을 깊이 깨닫는 거죠. 아, 이게 누구의 말씀일까요? 나의 말씀인 거예요. 아,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이구나. 아, 나에게 그런 부분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우리가 말씀 속에 알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삶 속에 깊이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설거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함께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죠.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기에 우리가 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사실은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이죠. 아는 것은 우리의 노력인 영역일 수 있지만 깨달음은 하나님의 영역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사랑도 알고 이 말씀이 율법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깨닫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인의 마지막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싶었어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 삶이 움직여져요. 내 삶이 변화가 돼요. 우리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맥주감사주의를 제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사람이 바뀐다. 여러분 그 비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그 깨달음이 있어야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것을 못 깨달았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동일한 질문을 3번 하니까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근심했어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까? 깨달았기 때문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수많은 간증, 신앙의 간증들을 들으면 어떤 게 있습니까? 깨달음이 있죠. 아, 내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리고 깨닫죠. 그리고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학문과 지식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결국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오늘 시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보증이 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르침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침 속에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소원이 되어 이 말씀대로 응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우시되 오늘 귀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깨닫고 또 배우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증이 되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말씀 속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들, 우리의 바람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이 새벽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